할렐루야. 이 시간에 찬양으로 충만한 새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9분 정도 있으면 2025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믿음으로 힘써 달려오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오느라 참 수고 많았다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다사다난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고 기쁘고 감사한 날도 있었습니다. 어둡고 불안한 때에도 참 잘한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살아온 것, 참으로 잘한 일이지요. 비록 국가적으로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남아있고 함께 기도한 것처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해서 아직 우리 마음속에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사고의 수습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제자리를 잡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도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새해뿐만 아니라 우리 일평생 지향해야 할 삶의 자세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안에 머무는 거예요. 오늘 밤에 우리는 시편 113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인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인과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 찬송을 많이 부르죠.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부르고 예배 진행 중에도 부릅니다. 우리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칠 때에도 피아노나 오르간의 후주가 있지요. 성가대의 찬양이 있고 중창단의 찬양, 현악팀의 찬양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클래식 찬양도 있고 현대적인 복음성가 CCM 찬양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집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은 이렇게 찬양으로 풍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곁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니 찬양을 통해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이죠. 왜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할까요? 시편 113편 시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되 넘치도록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뭡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찬양하고 꼭 찬양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는 시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간적으로 이제부터 영원까지, 곧 시간에 제한 없이 찬양하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고 하였습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는 공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공간적으로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집에 있을 때에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버스와 전철에서도, 카페에서도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되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모든 시간과 공간이면서 또한 모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영원의 시간, 영원의 공간에서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제한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찬양함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곁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시인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제한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4절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제한 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요, 영원히 찬양해야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높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은 모든 나라들보다 높은 높으심입니다. 모든 나라 위에 계신 하나님, 곧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찬란히 빛나는 영광은 하늘보다도 높으십니다. 끝없이 높은 하늘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높으신 하나님 찬양, 모든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영원히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의 애창곡 중에서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있지요. 이 찬송을 만든 분은 칼 구스타프 보버거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보버거 목사님은 스웨덴 목사님인데요, 하루는 소나기가 엄청 쏟아졌는데 그 소나기가 그치고 나니 아름다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비가 개인 후에 초원과 호수가 어찌나 아름다운지 자연 만물을 지으신 분에게 찬사를 보내고 싶어서 찬송가 가사를 썼습니다. 이 찬양의 후렴구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새해 찬양, 우리 카운트다운 같이 하겠습니다. 8, 7, 6, 5, 4, 3, 2, 1. 할렐루야. 새해가 되었습니다. 설교 중간이지만 새해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앞뒤에 계신 분들, 곁에 있는 분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우리 손을 들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아멘. 새해에는 이러한 찬양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시편 113편의 시인처럼 우리는 하나님은 높은 곳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그 영광이 하늘보다 높으시기에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더욱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합독하십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아멘. 말씀 중간입니다만 새해가 밝았으니까 묵은애는 가고 새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셨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완전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천지를 살피시려고요. 인생들을 살피시려고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 베푸시려고 낮추신 것이죠.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심으로 부족함에 처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한없이 낮추셔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 그것이 성탄절이에요.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 베푸시려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자신을 낮추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6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은 천지를 살피십니다. 하늘과 땅을 살피세요. 인간 세상 살피시는 것이죠. 관심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에게 있습니다. 모두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힘없고 고통받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가난한 자들을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십니다.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십니다. 절망과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일으키셔서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서게 하십니다. 지도자의 위상까지 높여주시는 거예요. 존귀함을 갖게 하는 겁니다. 비천하지 않게 살게 하시려고 존엄함을 잃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요셉은 17세 어린 나이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 종으로 살았습니다. 종으로 살다가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유익하게 하니까 왕이 요셉을 총리로 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이죠. 창세기 41장 39절로 43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렇게 애굽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셔서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 우리 성도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는 하늘의 저주를 받은 여자로 이해되었습니다. 얼마나 죄가 많으면 하늘에서 생명을 주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이죠. 생명은 하늘에 속해 있고 그러나 그 생명을 받지 못하였으니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는 죄가 많고 벌을 받는 사람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집에 있게 해 주셨습니다. 곧 자녀를 얻게 해 주셨어요.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이죠. 90세까지 임신하지 못하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이삭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이를 낳지 못해 탄식하며 기도하던 엘가나의 아내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도요, 아이 갖지 못하던 가정에서 기적처럼 태어난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이죠. 이삭을 주시고 그리고 사무엘을 주시고 세례 요한을 주신 하나님께서 올해의 신혼부부들에게 아이를 갖기 원하는 가정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서 그들이 모두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낮아지셔서 낮은 사람들을 돌보시고 살게 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곁에 머물도록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살 수 있도록. 그런데 사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 가까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승리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가까이 머무시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대 산유국 중의 하나로 1932년에 여러 부족을 통합한 왕국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되게 오래된 나라인 것 같지만 그 국명을 가지게 된 것은 100년이 채 되지를 않습니다. 부족들과의 통합 연맹체 결속을 위해서 초대 국왕은 여러 부족의 왕족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아내가 최소 22명, 44명의 아들과 60명의 딸을 두었다고 합니다. 초대 국왕은 왕자들의 난을 염려하여서 자기가 어느 특정한 왕자에게 왕위를 계승해 주면 서로 왕위를 찬탈하려고 갈등이 일어날까 봐 이 국왕이 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그 다음 왕위는 형제에게 물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세제입니다. 왕세자가 아니라 왕세제. 그래서 2대 국왕부터 7대 국왕까지 모두 초대 국왕의 아들들, 형제들,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7대 살만 현재의 국왕은 형제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전격적으로 왕세자로 세우게 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형제들이 모두 나이가 많아요. 국왕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본인도 89세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형제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왕세자로 세운 것이죠. 놀라운 것은 내부적으로는 서로 배다른 일대 국왕의 왕자들과 그 후손들이 수백 수천 명이고 살만 국왕 본인의 자식들만 하더라도 배다른 자녀들이 13이나 되는데 왕세자로 누구를 지명하게 되면 장자도 아닌 7번째 아들인 무함마드를 왕세자로 지명하였습니다. 왕실의 권력 암투와 확인되지 않은 피해 숙청, 보복 등의 소문이 있다는 것은 차치하고 이렇게 무함마드 빈 살만이 젊은 나이에 왕세자가 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총리로서 실질적인 정치를 이끌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인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어떻게 왕세자가 되었을까? 어떻게 다음 국왕이 되는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을까? 왕세자로 지명되기 훨씬 전부터 아주 어렸을 적부터 무함마드의 어머니는 무함마드가 살만 국왕의 식탁의 자리에 앉아 식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식사하는 자리에는 절대 빠지지 않도록 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함마드가 절대로 거역할 수 없는 어머니의 절대적인 명령이었습니다. 무함마드는 언제나 아버지 살만과 겸상을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형제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가서 실력과 경험을 쌓을 때에도 무함마드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내에 있는 대학 킹 사우스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살만 국왕 곁에 가까이 있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항상 아버지와 같이 밥을 먹고 아버지 주변에 계속 눈에 띄고 아버지의 정치를 가까이에서 배우게 되니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총애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함마드는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왕세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가진 권력은 그의 말이 곧 법과 같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은 2조 달러, 하나로 2,900조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그의 재산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의 별명은 미스터 에브리띵, 무엇이든지 가능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왕세자가 된 이유,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늘 국왕의 곁에 가까이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살만 국왕과의 친밀함을 높여가서 자연스럽게 왕세자로 지명을 받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에서 항상 머물고 하나님의 눈에 띄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로, 공주들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물려받을 주의 백성들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하나님 가까이 머물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셔서 새해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개인의 삶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찬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연약한 사람, 마음 아픈 사람, 인생이 곤고한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만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 가까이 머물러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